본문은 조금 더 있지만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눌 때 인생의 사계절 무르익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랑방 은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비로소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인생의 사계절마다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차곡차곡 깊어지고 그리고 무르익어가고 넓어지는 그러한 열매와도 같다는 것.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과 시간의 중요성.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매일 매 계절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로 이렇게 목돈을 마련하고 그냥 이자로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늘의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큰 돈 벌어가지고 이자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늘 현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자 관계가 아니고 현찰 오늘의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고,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때때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인생 마지막 때에 그 애굽 왕 느고와 불필요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리석었다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수, 작은 부족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아울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총평을 의지하며 살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사랑방에서 다 나누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 순장님들은 이 정도는 숙지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를 31년 동안 통치한 신실한 왕이었죠. 성경은 그의 삶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8살에 제위한 후 8년 후, 여기다 제가 비로소를 넣어야겠네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제위 12년째에 그는 우상을 철폐하는 그러한 개혁운동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가 제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 속에서 그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애굽과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오판에서 전쟁터에 병졸로 위장을 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요시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는 그 비극적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평안 가운데 넌 먼저 불러줄 거야. 그래서 비록 그의 삶의 마지막은 화살로 죽는 것이지만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 잠깐이잖아요. 눈 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눈 뜨고 나면은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한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시아의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후 맥락 없이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깊어져 갔다는 것이죠. 신자의 시간은요, 속절없이 그냥 넋놓고 마라나타,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조금 마음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가을 계절 속에 아름답게 변화하고 무르익어가는 것들 어떤 게 보여지세요? 그리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 어떤 거요? 고사님? 양 고사님 뭐라고 안 가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청고마비에 약간 살이 찌는 모습을 보면서 무르익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요. 뭐 단연코 뭐예요? 단풍 아니에요? 단풍? 북한산에 그냥 저게 중학생 머리 순 모양 그냥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그 단풍 나무, 그 다음에 그 빛깔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을이 주는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사진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출력을 못했는데 이번 주는 많이 전시될 터인데요.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는 마음으로 우리 가을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없다면은 뭐가 색깔이 변하고 뭐가 무르익어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질문은 2번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신앙을 인생의 사계절 속에 무르익고 깊어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시간을 통해서 빚고 계십니다. 신앙의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앙의 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동, 첫사랑의 기억들. 아마 다 이런 마음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의 기억들. 두 번째, 여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 뜨거운 열정들. 나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섬기고, 그 섬김이 너무 좋고, 뭐 어디 옛날에 구역 모임이면 그냥 언제나 가고, 그냥 내 그냥 돈이고 뭐고 시간이고 다 내놓아주면서 섬겼던 시간들, 전도 열심히 했던 시간들, 그죠? 그런 시간들. 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돌아보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 깊어지는 신앙 인격. 이거 제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 이런 사계절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봄은 별로고 여름만 최고라든지, 여름 뭐 이렇게 들떠서 신앙생활에 가을처럼 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요 다양한 삶의 국면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 주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들. 겨울 한번 읽습니다. 지금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세월들. 옛날에는 잘 되면 찬양하고,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어떤 그렇게 세상의 동굴로 숨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떠한 현실도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견고함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제가 아래다 좀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시에 사계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첫사랑, 그리고 지금 그죠? 정말 여건이 되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요,
또 잠시 뒤로 물러서서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과 하루를 돌아보고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요, 또 어떤 분들은요, 겨울을 지나서 여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름을 지나서 또 겨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3번은 이와 같습니다. 3번. 2번은 이제 함께 읽어보고 잠깐 우리 순자님들께서 그 정도로 그냥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3번이죠. 위의 내용을 보며 나는 지금 어느 계절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빚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더 내 마음에 와닿는 나의 지금의 신앙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름과 같은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조금 이제 멀어지고, 그 멀어진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겠죠. 그 회복됨이 어디로 나타나요? 다시 주님의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신앙의 계절 이야기들, 또 내 계절은 어느 계절에 서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절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계절을 인식했다면 4번. 내게 조금 더 요구되는 계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모든 계절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름처럼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감동과 감사, 너무 냉랭하게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봄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여름 계절처럼 너무 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쳐버려서 너무 지쳐 있다면 우리는 다시 가을로 돌아가야 할런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계절이 있다면 어떤 계절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그 계절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너무 분주하게 너무 살고 있다면 좀 정리하여 가을 앞에 선 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겠다. 내가 이렇게 늘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되게 낭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마음들이 크다면 우리는 다시 겨울의 계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언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새로운 봄을 틔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계절이 무엇이고 그 계절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계절이 봄이라서 이렇게 나는 봄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봄의 계절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 정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거우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돌봄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정죄로 갑니다. 이렇게 뜨거움이 없어? 하나님 하면 힘이 나야지 뭐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누군가는 가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겨울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계절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아가 재위한 지 그 8년 만에 그 6월절 절기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재위하고 12년 만에 애굽왕 느고와 격돌했다면 그는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그런 신앙들을 계절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할 것 없고요. 자신의 계절에 맞게 그 계절의 옷을 입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함께 한번 성찰하고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이 정리의 내용이니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재에 조금 한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교재를 잘 준비하셨다가 이제 우리 사랑방 모임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하셨구나 그 정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개의 내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 계절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신앙의 같은 옷만 입으려 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사귐, 동행, 성숙과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계절 속에 함께 하시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